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 주시고 가정 주시고 부모 주시고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며 회개를 합니다.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악한 마음과 거짓된 행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권세 있는 능력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여름 성교학교와 수련회는 11일 마지막 날,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지난번 4일, 5일 이틀에 걸쳐서 마테오에 함께하는 여행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공부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1일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부 예배는 매주 9시에 3층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아동부 예배는 지금 이 시간에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아동부들은 올려 보내주시면 좋은 행복한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청년과 청소년 다음 세대 예배는 2시에 드려집니다. 8월, 9월은 여름 정장의 달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목사님도 좀 편한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득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불편하셔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큐티하는 일에 힘쓰셔서 여러분의 영성이 더욱 맑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9월에는 어머니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7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에스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겠습니다. 10월 달에는 아버지 기도회가 창세기 성경 공부라며 목요일 날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17번째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이웃과 함께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일 찬양팀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이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네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고백합시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받았는데 지금 내가 나를 전부 이웃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너의 모든 것 걸어와 내 피로 가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네. 내게 정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무거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무거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무거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무거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배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 시간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대로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사오니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애통하며 온유하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며 애통해하며 살았는지, 영혼을 위해 애통해하며 기도하였는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해하며 울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의 삶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말씀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가시밭과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열매 맺지 못하고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위해, 영혼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해하며 기도하며 살겠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위로가 있어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힘쓰며 살겠사오니 주님, 참된 위로와 안식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성경학교와 순회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이후 각 가정마다 말씀을 나누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깨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들을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5절 그리고 11장 29절로 30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은 온유한 자의 행복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행복은 어느 것도 그 행복을 그런 가난한 속에서 행복해 하는 사람의 행복을 그 어느 것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슬퍼하는 자가 행복하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슬퍼하며 애통해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행복해 하셨습니다. 자기의 자신의 죄와 영혼들의 죄와 나라의 죄를 보며 애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슬픔 가운데도 함께 동참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 가운데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참 슬퍼하며 애통해야 할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주의 위로가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가만히 많이 앉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 앉아서 뭔가 우리가 많이 이 말을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많이 앉아 있는 겁니다. 조용히 십자가 앞에 있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 자녀가 이제 장가가고 시집가면 그러면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냐면 자식이 좀 와줬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가가고 시집가서는 너무 좋으니까 오질 않아요. 그러면 그때 평상시에 오지 않는 건 이해하지만 그러나 꼭 와야 될 때도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상당히 서운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래 좀 기도 좀 했으면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또한 기도를 별로 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마음이 외로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앞에 와서 막 대단한 일들을 막 해내야 그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어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는 바로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막 시간을 많이 보낼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바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짜 내 인생에서 바빠야 할 바쁨인가 또 한번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이 울어야 될 시대, 좀 진득하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늘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자 되며 되로 부자로 살기보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출세하는 것보다, 명성이 높아지는 것보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을 주시기보다 먼저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인격의 열매들이 맺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온유한 자는 행복합니다. 우리나라 낱말의 온유는 그냥 그대로 따뜻하다, 그리고 부드럽다,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사람 참 유약하다, 또 그렇지 않으면 우유부단하다, 좀 비굴하다, 무능력하다, 이런 이미지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선입견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이 온유는 이런 뜻입니다. 겸손하고 이해심이 많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며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온유한 자가 되어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께 온유를 배워야 합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 29절로 30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에게 와서 온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온유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인품이 아닙니다. 온유는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훈련을 통하여 맺혀지는 후천적인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배우라. 나에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온유를 주었지 않냐? 너 그 타고나면서 온유하게 만들어줬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러면 선천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후천적인 거기 때문에 내게 와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훈련을 통하여 그 속에 온유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겠다. 겸손하게 만들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잘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 다음에 뭐죠? 온유. 이렇게 돼 있어요. 충성과 온유. 성령께서 맺혀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온유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우리 마음에 그때 쉼을 얻게 되고 그때 행복하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활에 궁핍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재산을 모으는 일에 모든 인생을 거의 다 투자합니다. 집을 키우기도 하고 또 직장도 바꾸고 그리고 투자도 하고 재산도 모읍니다.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런데 없습니다. 물질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물질은 윤활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거죠. 윤활유가 있어야 뭐가 삶이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목적이 되면 끝없이 더 뭐 이렇게 외치면서 영혼은 신음하며 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영혼이 신음하고 가족이 신음하고 그리고 친척들이 식구들이 신음을 합니다.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삶의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행복을 줄 알았지만 행복을 그곳에서 찾지 못합니다. 모두가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행복을 빼앗깁니다. 이제는 목표를 놓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결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목표를 삼아야 행복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은 생명이 있는 곳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를 믿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릴 때 우리는 그곳에서 행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에 온유함을 주시며 쉼을 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행복합니다. 두 번째, 온유한 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나의 마음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5절과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가난하면 힘이 들지 않습니까? 가난하면 힘이 듭니다. 가난하면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힘든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을 보면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난하면 힘들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말입니다. 가난하면 너무 힘들어, 살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말을 예수님한테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가난을 해결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확 떠오르는 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이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힘이 든 것일까요? 가난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가난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가난한 환경에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할 때 아주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는데 예수님은 굴도 없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이 가난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영혼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계셨고, 가난에게는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으셨습니다. 가난하면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이 신음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건 예수님을 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우리가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자기를 버리고 온전히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든 마음의 중심이 되셨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그 마음만 갖고 사셨습니다. 자신은 죽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행복해 하셨습니다.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행복을 빼앗기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말하면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학문에는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학문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의 지금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것은 세상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을 모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한 자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잘 보십시오. 베드로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온유하였습니다. 타고난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사람들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때 베드로는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여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누가 말이죠 예배를 방해하려고 들어오는데 칼 빼가지고 귀 자를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보다 훨씬 착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칼을 집에 꽂아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순교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 중심에 온전히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나를 버리고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때 우리에게 마음의 쉼을 주십니다. 그때 행복하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행복하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메고 같이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온유하게 됩니다. 멍에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멍에와 이 팔레스틴 쪽의 멍에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소가 다른 때는 저 강원도 쪽에는 2마리가 끄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근데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는 멍에는 소가 1마리가 쟁기를 끌고 논을 갈고 밭을 갈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는 데는 그래도 산악지대가 아닌 거죠. 산악지대는 소가 2마리가 끌어야 1마리가 넘어지려고 하면 이쪽 소가 또 버티고 이러면서 이 산악지대는 대개 2마리가 끕니다. 왜 그러냐면 이 멍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멍에는 결입니다. 결이 이 멍에는 우리나라는 멍에가 이렇게 딱 하나 멍에 아시죠? 이게 하고 이게 소가 매는 것. 근데 2마리의 소가 이렇게 결의로 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한쪽은 예수님이 멍에를 메시고 또 한쪽은 우리가 멍에를 메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가 쟁기를 끌 때 2마리가 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인생의 멍에를 메시고 또한 내가 인생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둘이 걸어가는 것이 곧 뭐냐?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 뒤쫓아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 그러면 우리의 짐은 예수님이 지고 나는 뒷짐 지고 예수님 따라가고 이게 아니에요. 같이 지는 겁니다. 같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뒤따라가면 예수님 부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같이 나란히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거예요. 힘들 때도 이렇게 서로 바라보고 그럼 서로 끌어주고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뭐 합니까? 서로 예수님에게 묻기도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도 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러면서 즐기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가정사도 이야기하고 자기의 고민도 털어놓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상의하며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온유를 배우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큐티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는데 자꾸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를 못하잖아요. 왜? 멍에가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 일로 가세요. 그러면 나는 일로 가고 싶은데.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 왜 그리 가세요? 나는 일로 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야. 그리고 무엇으로 말씀하세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도 이것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뭐예요? 여기에 샘물이 있었구나. 여기가 오아시스가 있구나. 그런 일들을 삶에서 자꾸 경험을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따라가는 거는 내가 힘을 써서 막 가려고 그러는 걸 자꾸 예수님이 이쪽으로 끌고 가니까, 그러니까 잘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그곳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도 하고, 묵상을 하면서 자꾸 말씀을 반복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겁니다.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 속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가야지.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바른 신앙의 가치관들이 자꾸 정립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온유를 우리는 배워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가면서 결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요한 하면 사랑의 사도인 거 다 압니다. 그러나 그도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는 예루살렘으로 같이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대항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쓸어버릴까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보아녹의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질이 못돼 먹었는지 모르죠. 우렁쾅쾅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만나면 큰 소리가 팍팍팍 쏟아져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멍에를 같이 잘 메고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가는 곳을 나도 모르게 자꾸 가게 되잖아요.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의 멍에를 메는 겁니다. 순종의 멍에를 메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멍에를 메고 거기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곳에서 잘 배우는 온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온유한 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 5절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빌립보서 여러분이 2장 7절로 8절을 보면 예수님의 온유함을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인간의 몸을 취하셨는데,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고 종의 자리에 내려가시고 그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온유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낮아짐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셨어요. 당신의 명예를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육신을 우리가 배우면, 성육신을 배우면 우리는 우리의 명예를 버리고 우리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명예와 영광을 다 올려드리는 것,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온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유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복종하시는 그 복종을 배우는 겁니다. 어디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것이 온유입니다. 이렇게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배울 수 있습니다. 명예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복종을 해가는 사람, 그것을 성경은 온유한 자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온유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니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나타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겁니다. 죄도 없는데 세상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불합리한 일들을 당하면서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그 길을,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길을 수용하고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당하더라도 그 부당한 것을 수용하고 걸어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또한 선을 행하여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 사람들이 내가 선을 행하는데도 근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해를 받고 그리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못 박히심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며 본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바로 그 길이다. 그러니 너도 그 길을 그대로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온유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온유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복종하는 속에서 열매 맺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부터 우리의 사고가 바뀔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삶이 다 바뀔 것입니다. 믿으세요? 네. 왜냐하면 땅을 얻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때부터 여러분은 애를 쓸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약속한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고 했지 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지 이제 여러분 스스로 서로에게 무지 기대가 될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믿고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온유한 자가 되는 것에 마음을 두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얼마나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될지 우리는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것도 이제는 온유를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왜?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모든 삶을 헤쳐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은 결과가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땅을 줘요?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땅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재산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살겠어요?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나이가 먹었습니다. 아주 나이가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먹고 나니까 땅이 있어요? 땅이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결과는 온유한 사람인가요? 온유한 사람이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데, 그러면 땅 싫은 사람 여기 있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땅 갖고 싶잖아요. 다 부하고 싶잖아요. 다 모든 걸 소유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 땅에서도 얻으려면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젊을수록 우리가 무엇에 올인해야 돼요?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오늘 본문 말씀을,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곳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약속하시니까요. 여러분이 이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땅만 얻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땅은 생존의 터전이요 성도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 영원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천국이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을 온유한 자에게 또한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내가 나이 먹었는데 땅이 없어요. 그러면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땅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넘어서 이것이 나에게 가치 있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내가 더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축복이 있을 수도 하나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고 후자는, 그러나 전자는 후자의 수단이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전자가 없다고 해서 후자가 없는 건가?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이 젊을수록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온유한 자가 돼서 이 땅에서도 땅을 기업으로, 이 땅의 땅도 기업으로 많이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주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남은 인생을 온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꿈이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얻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온유한 자로 만드시며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걸어가며 그 속에 온유함을 배우며 주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그의 동안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여쭈어보며 상의하며 그 속에서 참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땅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에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로 만족함을 얻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신앙과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지기의 직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자녀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웃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후손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들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